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저녁에 믿음의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어울려요? 예, 이 보라돌이가 됐습니다. 오늘 보라돌이. 이 양복으로 지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양복 대용으로 입으라 그래서 양복을 벗어 던지고 이걸 입었습니다. 보라돌이. 너무나도 귀한 거라 귀한 걸 입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원래 사실 이 색은요 존귀하고 작은 게 아니라 짠 겁니다. 이게 위엄과 존귀를 존엄을 나타내는 색이에요. 보라색이. 그래서 우리 사순절 때 이 보라색이 있고 대강절 때 강림절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기뻐하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강림절 대림절 그때 보라색이 주색인데 이런 귀한 색깔을 옷을 입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위해서 힘껏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냥 겉으로만 알아도 안 되겠죠. 인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만난 성도가 되고 만나고 놓지 말고 꼭 붙들고 사랑하는 성도가 돼야지 영생의 은혜가 언제나 그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 손을 꼭 붙들고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세 직분이 있습니다. 세 직분.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선자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죠. 우리 찬송 그러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나의 왕이요 우리 왕이요. 그렇죠? 이런 찬양 부르는 것은 다 그런 뜻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은 제일 먼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신다.
주보를 보신 분은 히브리서 4장 24, 25절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14절, 그러니까 25절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헷갈린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바로 어떤 것이 있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분이냐?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또 죄를 사합니다. 특히 이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갖고 오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요.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갖고 옵니다. 그 제사장 앞에서 그걸 잡습니다. 그리고 잡기 전에 손을 그 머리 위에 대지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는 대신 이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죽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저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관해 주는 분인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의 그 번제를 장성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축복하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번제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속죄의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지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는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무뜸인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 피를 뿌려드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해 줍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한적인 제사장이죠. 온전히 죄사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자기의 피를 가지고 나가셔서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참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냥 한 번만 인사드리고 나 몰라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눌려서 영원히 사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믿으면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또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도 보면
그런 구원이 있어요. 뭔가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구원이 있는데 그런 구원을 소극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구원이 뭐냐? 그런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은 자를 살려냈으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데리고 가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변론해 주시는 분이세요. 요즘 연예인들이 마약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단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변호를 해줘요. 우리 교회가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선임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이런 거 비하면.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변호사비가 무슨 20억 30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세상에. 그런데요 20억 30억 그런 변호사를 써도요 그런 변호사들이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걸 없애야 하지는 못해 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죠? 우리가 어떤 죄를 졌고 죄의 값으로 어떤 걸 치러야 되는지 다 아실 때에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세요. 변론해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만큼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지.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지.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자가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 만나요? 지금 만나야 되겠지만 지금 못 만나더라도 반드시 한번 만나는데 사람이 한번 두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인데 심판대 앞에서 만날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어요. 아모스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준비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 우리가 뭐든지 준비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배추 그 김치 다 잠그셨습니까? 요즘은 뭐 겨울에 다 슈퍼마켓에 있으니까 김장이 있지만 우리 이제 선조들 보면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장을 담그죠. 한쪽에서는 김장을 이렇게 담그고 한쪽에서 남자들이 막 땅을 팝니다. 땅에다 저장하려고. 그리고 땅을 파면 항아리 묻고 막 그럽니다. 항아리 땅 속에 묻어 있는 항아리에다 김장을 다 하면요 이것이 나중에 묵은지가 되어가지고 한여름에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겨울을 날 준비라는 거예요. 준비. 인생의 겨울 준비하려면요 김장 담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요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다행이고 복된 줄 몰라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요 예수님 영접한 성도는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거든요.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거든요. 우리를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이 되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불러도 당황이 없이 주님 손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시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지금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읽을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뭘 하시냐?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축복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길이 요주를 생명이 된다는 게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 살리는 기도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 인천연희교회 안목의 권사가 하나님 아버지여 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연희교회가 하나 되길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고 계시겠죠.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더 힘을 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요,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축복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는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자,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제사장 축복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시켜서 그렇게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은 축복하는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어요? 축복의 기도를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에게는 용서의 권세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하려면은 다 죄가 사해집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요, 참 불의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나가 그 실로의 회막에 가서 간절히 불어서 기도할 때 이 영안도 어둡고 정말로 비둥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웬 여자가 와서 기도한다고 하놓고 그냥 술주정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 거거든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그냥 그 영적으로 아둔한 사람입니까? 술 취한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엉뚱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 대낮부터 와가지고 술주정반이 하냐고 한나한테 막 호덩치니까 한나가 그럽니다. 사실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건데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 본 사람 알죠? 그렇게 기도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딱 듣자 엘리가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느니라. 제사장이 축복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한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축복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 불의한 제사장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축복을 반드시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면 우리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어떤 때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 놓지 마시고 있으면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안 믿어져도 이건 진리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뭘 했습니까? 축복을 하는 거. 축복을. 제사장은 축복해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축복하며 살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복을 믿는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깨달아 알고 가정에서도 축복하고 일터에서도 축복하고 누굴 만나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했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저주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이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절대 저주하지 마십시오. 저도 비스름했던 것도 하지 마십시오. 꼭 축복하시고, 또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사장 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중보기도 하십시오. 돕는 기도를 하십시오.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무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권사님을,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을, 아무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들어주십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명 감당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기도로 돕고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특별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번제물을 갖고 오면 그 번제물과 함께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본전단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제사장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성소, 예수님 그 지성소 하나님 임재 보좌 앞까지 인도하신 분이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믿는 성도는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가라지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알고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건강하고 알곡된 믿음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셔서 어느 한 부분이 그냥 찌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이 채워지고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게 알곡으로 결실된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데리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은 다 구경만 하면, 그 구경하면 안 돼요. 은혜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거룩한 도전이 받아요.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도 주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 맞아,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내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런 결단,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살게 하시고, 나도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이것을 붙들고 사명 감당하네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꾼 되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91장 박수하시면서 하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기도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의의 기쁨 내도다. 주의 범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내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손들고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문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하여 내준 것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변호자시요,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대상이 어떤 것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되 예수님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를 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과한 기도 눌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들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얼마 닮아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복음의 전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서 남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서 도와주시는 바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꼭 기억하고 다른 것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손을 붙들고 살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가려지고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제사장이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도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